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시편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요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예배 시작할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집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첫 글자를 띄워주세요.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터 잡고 일부어 생명농사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 예수 향기 휘날리니 회집이 계속되니 꿈터의 알곡신자 사방에서 모여드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특송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이렇게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경원자매님 또 사진 생각 못했는데 영상 잘 찍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사님들 우리 특송할 때 다 뒤에 막 서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잘하라고 막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함께 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자, 오늘은 2021년 우리 11월 넷째 주이고요. 대림절 첫째 주, 첫째 주 예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교회력, 교회만 가지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절기인데요. 한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림, 대가 뭐냐면 기다릴 대자입니다. 쓸 줄 아는 사람? 네.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하다, 오시다라는, 그래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대림입니다. 대강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실 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것을 기다린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걸까요? 네, 주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성탄절이 언젠가요? 12월. 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네. 근데 이 성탄절 이전의 네 번의 주일을 네 번의 일요일을 우리가 대림절로 정하고, 오늘 첫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해서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대림절 하면 성탄절이 4주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성탄절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주님이 다시 오심 또 주님이 오셨음,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그러한 풍성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우리 친구들 기차를 타봤습니까? 네, 기차를 타봤어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탄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두 개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세울 수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한쪽 길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이 얘기 알아요? 네, 10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쪽 길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관사는, 이 기차를 모는 사람은 어느 길을 가야 됐을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만약에 자 1번, 자 10명이 있는 사람 쪽으로 간다. 그러면 10명이 죽겠죠. 자 1번, 10명의 사람이 죽는다. 2번, 한 명의 사람이 죽는다. 혹은 3번, 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차를 확 틀어서 탈선을 시킨다. 그러면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들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확 틀어버리자. 자 1번, 2번, 3번 어떤 거? 3번 확 틀어. 잡혀갈 수 있어요. 2번이요? 한 명? 한 명? 그러면은 한 명 1번 10명? 10명은 좀 특이한데 또 네. 2번. 그러면 만약에 그 한 명이 다소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돼.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명이, 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 한 명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나 본인이다.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100명, 1000명을 둬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어 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계산하려고 드는 순간 그 생각과 그 태도, 그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더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명보다 10명보다는 한 명이 낫죠. 라는 이런 어떤 법칙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은 무조건 사람이 많은 쪽에, 많은 편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른 일이든 바르지 않은 일이든 많은 사람 쪽에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만약에 여기에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기사님 저기 한 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대신 죽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혹시 뭐 왕이라던가 아니면 돈이 많다던가 아니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던가 그래서 우리 10명이 대신 죽기로 했습니다. 혹은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러면 기관사나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명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 약속하신 거죠? 아무도 문제 없으시죠? 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비키라고 만약에 못 비킬 상황이 되면 지금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맞는 걸까요? 합의를 했으니까 그럼 10명한테 가야겠네. 뭐 아무도 얘기 없다고 하니까 그럼 10명한테 가야겠네. 이런 거냐고죠. 그럼 이게 맞는 걸까요? 약속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해도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은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것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합의에 필요한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나는 합의할 수 없어라는 어떤 손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생명처럼 계산할 수 없고 또 사람들끼리 합의할 수 없는 것, 어떤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우리 미니 도서관에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를 보고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쓱 꽂아뒀는데 정말 재밌게 잘 되어져 있으니까 10가지 주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고요. 좋은 책들 자주 꽂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렵지만 정의입니다. 세상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는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다수결,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너와 나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그리고 성경이 안내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이 아주 오랫동안 쓰여졌다는 건데요.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시편이 200년. 조금만 더 써보세요. 시편이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2000년 넘. 시편이요. 시편이 10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500년 동안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쓰여지면서 계속 편집을 했는데요. 500년 동안 편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권으로 된 시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데, 편집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권, 2권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시편, 그리고 사실은 3권, 4권, 5권으로 넘어가면서는 주제별로 묶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권 한 140회에서 150편 정도는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송, 감사를
기록한 글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구를 성경이 여기 있네? 근데 또 뒤에 또 있네? 또 있네? 왜 이렇게 똑같아?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 썼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500년 전에 다윗이 했었던 고백을 3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100년이 또 지난 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흘러 3000년이 지난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같은 고백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터교회 예배 중에 교동문은 거의 다 무조건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이나 참회 기도문이 우리의 지난 한 주간과 삶에 대해서 오늘의 예배를 의탁하는 기도라면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적들을 전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고 바르게 재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 찬양하냐면 악인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악인 개인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서는 이어진 6절에서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멸하십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원문에서는 원수가 영원히 멸망,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끊겨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너뜨린 성읍, 이 단어는 뽑아버렸다, 이 세상에서 아예 살아남을 수 없어서 뽑아버렸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강력히 심판,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내용을 담은 시편이 어떻게 감사와 예배할 때 사용될 수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동시에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악인이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냥 마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12절입니다. 피 흘림, 뭐냐면 억울한 자, 압제를 당한 자, 이미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를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정의는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보호입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묻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셨죠. 인간의 몸의 사이클이 7일이래. 그래서 쉬어야 돼. 그리고 그 쉬는 날 그러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쉬는 거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쉬고 내가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주일에서, 이런 안식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이러한 안식일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라고 얘기하실래요? 하지만 명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너 안식일을 지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일을 멈추면 너와 내 아들과 딸들이 일을 멈출 거야. 내가 일을 멈추면 내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의 집에 얹혀 사는 나그네가, 심지어는 너의 가축들까지도 일을 멈추게 될 거야. 해방입니다. 자,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쉬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님, 저 이번 주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사장님, 이번 주 일요일은 좀 쉴까요? 아니, 사장님, 요즘에 좀 일이 없는데 토요일도 좀 쉴까요? 이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같은 겁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갇혀 있었던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쉬어라. 그래야 너의 밑에 있는 자들이, 내 눈치를 보는 자들이, 너의 결정에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자들이, 그 모든 자들이 쉼을 얻을 거야. 남종, 여종, 가축, 손님들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 종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를 배려하네? 나는 그 신을 믿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들이 믿는 신은 공평하네? 정의입니다. 안식일은 억압과 고통의 해방이었습니다. 안식일 뿐일까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안식년에 1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쉬게 만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법칙을 가진 연이 있었습니다. 또 77에 49에서 49년이 지난 50년째는 우리가 말하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노예도 돌려보내, 빚도 제로로 만들어줘, 땅도 쉬게 해, 내가 땅을 얻었다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모든 영역의 해방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년이 지난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매우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서요?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서요? 아니요, 바울은 이 여종이 불쌍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은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입니다.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큰 유익거리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는 이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노예였고 귀신까지 들린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문제에 사도 바울은 개입했던 겁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쫓아냈는데 매를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여인이 우선은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도 포커스는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귀신을 이겼다라는 어떤 승리가 아니라 압제에서의 해방이 포커스입니다. 압제에서의 해방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금식을 말하는 걸까요? 정의를 말하는 걸까요? 정의를 행한 후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받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정의를 행한 후에, 의의를 행한 후에 예배하면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압제에서의 해방, 그렇구나, 또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우리 현실의 대안들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2022년에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타 종교와의 갈등, 이슬람, 동성애, 이단, 이러한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어디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동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까? 목사님, 저희 회사에 1000명이 있는데 이 회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저의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만들까요? 우리 회사 식구들이, 혹은 이 동탄에 몇만이 사는데 이 동탄에 언제 하나님을 알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탁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근데 돈은 어디서 벌어오세요? 라고 물어봐요.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내가 사줄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물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래요. 아빠, 근데 돈을 못 벌면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이걸 좀 보태드릴까요? 제가 조금 줄게요. 저 지갑에 조금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 돈은 아빠의 영역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영역은 장난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영역 주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 교회, 국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를 내가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내가 속한 곳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데 힘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영역씩 넓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혁이라는 나 개인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나는 풀어줄 것인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화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능하게 할까요? 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주제를 설교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목사입니다. 네. 교회 사역을 25살 때부터 했고요.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동시에 수화통역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곳에서 통역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를 했냐면 사실은 이게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좀 더 넘었습니다. 이건 제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개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일, 이게 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또 동시에 또 하나는 제 주변에 있는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과 교제하고 작은 일들을 도울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것이 저 개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사명을 넘어서서 시대적인 요청은요? 시대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까?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온 지구상에 깨어진 이 세상에 신실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 함께 신앙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동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요청은 꿈터교회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요청이 우리 집사님들과도 비슷하겠죠. 동시에 저에게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장애인이라는 영역에, 그러면 농아인들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를 양성하는 것,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장애가 수혜나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적인 요청을 부응하느라 제가 틈틈이 유튜브도 하고 또 수화도 가르치고 강의도 합니다. 우리가 10분 묵상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수화를 넣었었는데요. 이번 달에만 안 넣었었고 계속 넣었는데요. 수화를 함께 넣었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거 취미생활 아닙니까? 아이들이랑 즐겁게 네, 취미생활 아닙니다. 네, 나름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괴로워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영역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압제에서의 해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요? 나에게 흡족한 교회? 무엇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 불편함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 꿈터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